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 시작하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문제와 우리 어려움과 무엇보다 육신의 또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길 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량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또 만나며 내 남은 인생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기쁜 평안 소망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원래 말씀 이야기를 좀 진행하다 보면 이쯤 되면 사람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하자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도신경도 주기도문도 제대로 못 외웠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체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100%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분들,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방언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내용을 쭉 들으면서 지금 정도까지 기도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은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가는 도중에
성령론에 대해서, 특별히 그 방언 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하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시간이 있어요. 오늘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원래 각 교단, 장로교, 감리교, 뭐 순복음, 오순절이죠, 뭐 성결교, 전부 다 사실 실론,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론은 같고요,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같습니다. 각 교단이 나눠진 이유가 구원론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오늘 같이 이야기할 성령론에 대해서 다른 관점이 있어서 각 교단이 서로 나눠지기 시작한 겁니다. 특별히 성령론을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굉장히 좀 대조적인 교단이 있어요. 하나는 장로교회고요, 또 하나는 순복음이라고 그러죠. 오순절 쪽, 우리 펜타코스타 쪽, 우리 그리고 어셈블리 오브 갓, 이렇게 미국에서도 오순절 쪽 그 교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두 교단이 뭐가 틀리냐면, 장로교회는 믿음을 가질 때 사람이 이때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미 믿음 가질 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버지를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고 말한 그 구절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질 때 성령님을 이미 체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더 이상 성령 세례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요. 심지어 은사 중지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는, 성령 세례는 뭐 방언이나 예언들은 사도행전 이후로 중지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순복음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까지 참 좋은데 믿음 플러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성령의 세례를 체험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믿음만 있었지만 믿음만 있을 때는 힘이 없었다. 저들이 성령 받고 나서 진정한 제자들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바로 방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하고 순복음교회는 이렇게 그 견해가 틀린 거예요. 아마 이 정도로 서로 많이 견해가 틀린 거,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그런 교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감리교회는 어떤 걸 따라야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란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분의, 그러니까 참 성령론의 영국의 목사님으로서 성령론의 참 대가시인데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 성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장로교의 성령론도 이해하셨고요, 순복음의 성령론도 이해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맞다, 장로교처럼 믿음이 가질 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라고 인정하셨습니다. 또한 순복음처럼, 맞다, 성령의 세례도 임해서 방언을 받을 수 있는 이 성령의 세례도 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느 한쪽만 맞다고 우기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둘 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하기를 둘 다 맞는 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어지는 체험,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믿어지고 하나님을, 성령을 체험하는 그 사건은 단 한 번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되어야 됩니다. 이 깨지고 험난한 세상, 악한 영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이기면서 승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세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초신자여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아무리 우리가 과거에 어떤 하나님을 만났더라도 지금이 참 중요하며, 지금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로교의 말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을 갖는 사건 자체가 성령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앞에 무릎 꿇은 것, 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깨달아지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이 얘기 해봐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야기 해보세요. 이거는 뭐 알아들 수가 없는 비밀 언어 같습니다.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영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왜 이야기할 때 알아듣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이야기를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그 증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인한 믿음을 가졌다면 여기서 머물지 마시고 성령의 세례, 성령의 체험,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제자들의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도들은 단 한 번 그런 체험과 그 세례를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사도 바울도요, 계속 기도하고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며 더 많은 성령 체험, 성령 충만함을 강구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은 오늘 좀 많이 찾을 건데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신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것, 성령님의 은혜를,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생활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도하라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부르짖었고요, 제대로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역사들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성령 강림절 맞아서 은사와 성령론 또 방언에 대해서 설명한 적은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간단하게 방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 말씀 나눌 때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마음을,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멘 하고서 말하는데, 어떤 분들이 저에게 문자를 하고 저에게 질문을 해오는데, 목사님, 예전에는 방언이 이런 방언이었다면 요즘은 방언이 이렇게 바뀝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은혜를 체험했다고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좀 안내를 하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게 방언 기도가 맞는지 아닌지 이제까지 들은 거에 대해서 헷갈려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방언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안내를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을 따르리니 하시면서 새 방언을 말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방언을 받았다는 것은요, 방언은요, 믿는 자들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라는 그 증거고 믿는 자들에게 오는 그런 기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이요. 오늘은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을 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을 좀 여러분들 표시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누구를 위한 표적이라고요? 방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 두 가지 말씀 무슨 뜻이냐면요, 아직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에 대해서 100% 역사하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100% 확신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로 방언을 주시는데요, 그 방언을 받은 사람은 99% 믿음에서 100%의 믿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은 사람은 이 믿는 자의 표적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순복음교회처럼 모든 성령 방언 받아야지만 성령 체험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성령 체험의 증거가 방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방언 받은 사람은 성령을 체험한 거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방언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표적이고 하나님이 자신이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의 유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방언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80년대 90년대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로부터는 한국 교회들이 방언이나 은사에 대해서 방향이 바뀌고요, 자세가 바뀝니다. 그때는 각 교회에서 장로교회도 감리교회도 다 방언을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성경을 재해석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나. 여기까지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방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방언을 금지했다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도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방언을 하길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8절에 볼까요? 18절에 한번 봅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바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하고 더 많은 방언 기도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는 방언 기도는 성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꼭 필요한 것이고 또 많이 할수록 유익이 되는 것이 방언의 기도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또 방언 기도는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은사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에베소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 중에서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입니다. 그런데요, 딱 한 가지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오늘 그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정말 한국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또 기도도 정말 많이 하시고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정말 막 그분은 어쩔 때는 22시간 30분을 기도했대요. 하루에요. 그러니까 1시간 반 주무시면서 나머지 22시간 30분을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 중에서 딱 하나만 택하라 라고 한다면 자기는 주저없이 방언 기도를 택하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교회의 덕을 위한 거지만 자기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은
자기의 덕이 되는 것은 이 방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계속해서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이요. 2절입니다. 자,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것이 방언 기도인가? 여러분들도 혹시 방언 기도를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 하다가도 내가 기도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주저될 때가 있고 또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서 그냥 방언 기도하다가 한국어로 기도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예전에 방언 기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방언 기도를 하지 않아서 어떤 분들은 이제 잊어먹었다라는 표현을 쓰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방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조금 더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방언 기도인가? 방언 기도는 어떤 것인가? 라는 건데요. 2절입니다. 2절 아까 말씀드렸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14절이요.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는요 사람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늘의 언어입니다. 천사의 언어입니다. 뭐 따다다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마음으로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영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알아듣는 언어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여기까지 경험하신 분들 전부 다 아시겠죠? 이 말이 또 무슨 말인지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4절이요. 제가 성경 구절을 안 찾아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목사는 방언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더라 라고가 아니라 성경이 방언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 방언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의 주체는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이 방언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방언 기도가 무엇인지를 또 알 수 있겠죠. 예, 그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250페이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마땅히 빌 바, 즉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여기에 혹시 제가 이런 걸로 많이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S대학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제 내가 대학을 준비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 S대학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죠. 그리고 뭐 서울 전문대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M대학이 있습니다. 예, 제가 나온 대학이에요. 예, 모건대라고 세계 최인류 대학이죠. 이렇게 만약에 1번과 2번이 있다면 여러분 1번과 2번 중에서 여러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아마 1번을 선택할 것 같아요. 가장 좋고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학이니까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1번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1번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오히려 일본 가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영혼이 타락해서 겉으로는 잘 살아보일 수 있지만 끝내 비참한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된다면 오히려 일본 가는 것은 지금 내가 보기에는 축복처럼 보이지만 10년 후 20년 후에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10년 20년 후에, 아니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일 주식이 어떤 것이 오를지 모르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내일 내가 중요한 것,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어떻게 저희가 알겠습니까? 내가 육신으로 기도할 때는 1번을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기도할 때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이 2번의 기도가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1번으로 기도하고 싶지만 성령으로 기도하면 2번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좀 극단적인 예예요. 심지어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심지어 내가 내일, 다음 달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런 위험에서 이 방언의 기도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위험에서, 그 어려움에서, 그 순간에서 도와주시고 그것을 예방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오늘 이 방언의 기도가 영으로는 기도하지만 마음으로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해서 에이 하지 말아야지가 아닙니다. 방언의 기도는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린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끝에 뭐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잖아요. 나는 지금 이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게 여겨집니다. 난 이게 뭐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A가 가장 중요한지를 성령님은 알고 계셔서 우리가 어느 날 기도할 때, 막 방언으로 기도할 때 보면 갑자기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울음이 터지고 정말 탄식이 터지고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볼 때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그 탄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회적으로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자녀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요. 알고 보면 그 자녀들이 인생의 고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생을 넘기게 하시고, 사업을 넘기게 하시고, 또 우리의 진로를, 또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게 방언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좀 이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3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이요. 고린도전서 14장 39절입니다. 자,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방언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방언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방언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과 또 유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마음으로는 무엇을 기도하는지 처음에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방언 기도가 조금 더 계속해서 이게 시간이 지나고 훈련이 되고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은사가 쌓이다 보면요, 13절이요. 13절 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영혼만 기도하고 마음으로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내가 이 방언 은사가 이제 훈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시간이 계속 이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기도하는지도 깨닫게 하실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을 때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도, 이 은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욱 하나님께 이런 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그런 기도의 깊이 있는 체험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이나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오늘은 좀 시간 관계상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말씀드렸듯이요. 모든 은사는 방언을 제외하고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뭐 예언이라든지 또 뭐 양선이라든지 모든 은사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사들은 교회의 덕을 위한 것이고요. 또 말씀처럼 질서대로 해야 됩니다. 이 말은 한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의 그 리더십 안에서 이런 은사들이 교회의 덕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운데 혹시 은사에 대한 부분들, 방언에 대한 부분들, 예언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 더 영적 깊이 있는 세계로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그 세계를 보여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을 체험하고 그런 은혜를 받으면 저한테 상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네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더 깊은 영적인 시험까지 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방언하기를 원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방언 말하게 함이 감사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이 기도의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기도할 때는 내 생각으로 내 마음을 기도할 때는 한계가 있는 기도고 육신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강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도 주시고 분별의 은혜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더 깊은 영적인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사모한 마음 가지고 한번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말 이 깨지고 상한 세상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주신 것도 참 감사한데, 이런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체험과 이런 영적인 선물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이 방언의 기도가 자기의 덕에 유익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방언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더 깊은 영적인 체험,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만난 놀란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